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과 또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또 인도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플래시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플래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래는 이 단어가 의학 용어로 쓰였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현대에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플래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보통 신약을 개발할 때, 새로운 약을 개발할 때에 진짜 약과 가짜 약을 섞어서 임상 실험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약인데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밀가루 덩어리인 가짜 약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도 정말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플래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진짜 좋은 약을 주면서 이 약 별로 효과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드셔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약을 복용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의사가 가짜 약을 주며 좋은 약이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또 반대로 의사가 아무 효과 없는 약이라고 하니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말이 어떤 사실을 믿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쇼핑할 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장에 들러서 옷을 구경해요. 남자들이 부끄러워서 잘 이렇게 입어보고 그러지 않는데 옷을 구경하게 되면 꼭 점원분이 옆에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보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지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한번 입어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별론 것 같은데 이 옷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점원이 옆에 달라붙어서 이야기하지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딱이에요. 이것은 손님 옷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세일 기간이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놓치시면 후회할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순간 저의 신용카드는 점원의 손에 들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무서운 것이며 그러므로 항상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0편 3절 말씀 앞에 나올 텐데요. 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참 많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잠언 16장 27절 말씀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32절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에 힘이 있어 늘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라는 성경 말씀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말 많은 할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 많은 할례파 사람들로 인해 그레데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할례파 중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내적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할례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릇된 그런 할례관이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자들을 할례당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며 할례만 받으면 지금의 삶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레데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이 말은 그레데인 스스로가, 그들의 선지자가 자기 자신들을 평가하며 한 그런 말입니다. 그레데인 어떻습니까? 항상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또한 악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름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레데인 같은 사람아, 이런 그레데인 같은 사람아 라는 말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또한 게으른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지주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들은 무엇이든 쉽게 편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 당시 상황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할례파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만 받으면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할례가 구원이다. 이런 헛된 말로 그레데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인들은 거짓에 쉽게 미혹당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돼. 얼마나 편해. 지금 내가 이 삶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도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이러한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또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들은 말로써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하지요. 또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팔을 나누고 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안일함은 그들의 말에,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비단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때때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과장해서 말하는가 하면 또 때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려 때로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오해를 생기게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그러한 말에 쉽게 흔들리고 움직이는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교회를 정리하고 다시금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입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 말씀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관심을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을 막다라는 것을 원어에 살펴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고 쓰여 있어요. 입에 재갈을 물리다. 재갈을 물려서라도 헛된 말을 하는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거기서 나온 사연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학생이 버스를 탔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뒤에 앉은 두 분의 아주머니께서 너무나 시끄럽게 떠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반찬 가게 아줌마와 과일 가게 김씨 아저씨가 바람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 시작하는데 점점 피곤은 사라지고 너무나 재미있어서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게 한창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오시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음에 내려야 하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나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자세히 내용을 들어야지.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내려야 되는데 궁금하다. 결론을 얘기해 달라라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시끄러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소란스럽게 하시니까 어르신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끄러워! 나는 새 정거장 지났어. 궁금하면 그냥 앉아서 들어. 그냥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버스 안에 모든 이들이 그 이야기를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확인도 안 된 일을 부풀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참 흥미진진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어머, 정말 그래?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적극적으로 경청하시면서 궁금해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임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도 없는 자리에서 모두에게 확인도 안 된 그런 이야기로 흉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막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헛된 말을 하며 우리를 이간질시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라.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사랑이 아닌 헛된 말을 하는 나의 입,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의 입, 동료의 입,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헛된 말, 거짓된 말, 이간질하는 말이 아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격려와 용서의 말이 가득한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말해볼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둘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잘못을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 14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을 하는, 거짓을 전하는 할례파의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그들의 말에 쉽게 동요되는 자들, 그레데인들을 꾸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꾸짖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중에 호되게 나무라다, 호통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삶과 신앙 가운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서로를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꾸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액질이 강한 저에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평화주의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말, 난처한 상황이 되는 말들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로 인해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또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는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유익에 따라서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은 말씀하지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 꾸짖음의 목적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꾸짖음이어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 교훈하기 위해서는, 권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엄한 책망이 때론 듣는 이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책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잘못한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꾸짖음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으로 꾸짖어야 합니다.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꾸짖음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 2015년 3월에 한 뉴스를 봤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기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방법이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게 됐나? 음식에다가 제초제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요. 한 방울씩, 두 방울씩 그렇게 음식에 제초제를 섞게 됩니다. 그로 인해 남편의 폐가 갈수록 점점 망가지게 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엄청난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살해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하고 재혼한 후에 다시금 남편과 그의 시어머니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여 또다시 엄청난 보험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친딸에게조차 제초제를 섞인 그 음식을 먹게 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하고 보험금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각은 경찰 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히게 되고 드디어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잡히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멈춰줘서 다행이다. 말려줘서 고맙습니다. 자신도 어느덧 중독이 돼서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습니다. 나의 잘못은 알겠지만 나를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혼내주는 사람,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만 줬으면, 그때 나를 잡아만 줬어도 그렇게 후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정호 판사님이 계십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부 담당 판사로 계시다 현재는 부산지법 우리 부장 판사로 계시는데요. 이분은 청소년들을 재판하며 법정에 선 아이들 또 그 부모들을 호통을 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또한 가감없이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재판은 아이들을 꾸짖고 호통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인터넷에 치면은 호통 판사 또 천종호 판사 참 많은 그런 글들과 영상들이 있는데요. 미션 라이프에서 제작한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볼게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소망.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아니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판사는 이제 그 닉네임을 보호관찰소 직원께서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판 장면을 보고 나니 저한테 짧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판사님 호통에는 악이 아니고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호통 치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통 치료, 호통 판사 그렇게 돼서 사실은 좀 얼떨떨한 기분이고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하게 되면 훈장을 받거든요. 근데 재직 기간 중에 받은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다. 판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떠나올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반향이 컸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한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국민들 앞에서 방송에 나갈 때마다 소년부 판사로서 정년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해가 국민들이 안 알리면 국민들 저거 이제 언론에서 뜨고知名도 높아지니까 일반 법원으로 갔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작했던 청소회복센터. 회복센터 그 2010년 11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이것 하자 해가지고 왔고 2017년도에 법까지 통과됐거든요. 법은 통과됐는데 예산까지 통과돼야지만 이게 완전한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통과 문제가 그 당시로 앞으로 한 적어도 최소한 5년쯤 걸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교만한지 모르지만 저만큼 시간을 투자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겁니다. 그래서 회복센터 하던 분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문제가 마음이 깊이 걸려가지고 그 인사발령 나고 나서 한 달간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 깨고 저는 요업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손재판을 빨리 복귀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5년 걸릴 거라는 것이 그 해에 예산 받았습니다. 법안 통과할 때도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 안 했고요. 이 예산 통과할 때도 저는 누구한테도 도움 요청 안 했습니다. 다 하느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 손을 쓰셔가지고 통과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제도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회복센터하고 소년부 현재 계시는 판사님들하고 해야 될 문제를 해서 저는 이제 홀가분해졌습니다. 내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건져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고요. 가정부 떠나도 그 마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축구를 하고 애들과 밥도 같이 먹고 등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축구장을 안 빌려줘가지고 못했더니 빼도 나오고 아이들이 왜 빨리 안 하자고 지금 성화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올고전 길로 직선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S자로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나가 있는 그 목적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좌충우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소망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때 가정법원에서 이제 나와서 하도 힘든 생활을 보낼 때 이제 이 찬양을 배워가지고 특송하겠다고 교회에서 했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물을 가진 사람, 천하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보화를 품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에 그 품격 없이 살아야 되겠나요?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빛으로 가져오다, 빛으로 데려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꾸짖음은 호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꾸짖음을 통해 그들의 삶에 빛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빛으로 데려오고 빛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정호 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천국 시민에 걸맞는 품격 있는 입술이 되어 그 입에 사랑과 축복, 격려와 용서의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며 때론 엄히 꾸짖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꾸짖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빛 가운데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공동체를 또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축복과 용서와 격려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지요? 우리가 먼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돌보며 때론 엄히 꾸짖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혼자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요? 혼자서는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줄 믿음의 친구, 나를 붙들어줄 믿음의 공동체, 때론 나를 꾸짖어서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소그룹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를 통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건강히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먼저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 험담과 비방의 헛된 말을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품격 있는 입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믿음의 친구,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조용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